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더 가까이 함께 찬양하며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호흡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 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을 여시오네. 우리 주 높이세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에카드로 목장 이문수 목자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집을 삼은 마음을 차 잃어버린 적이 허다하였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낮은 곳으로 흘러보내며 선교, 전도, 구제를 통하여 영혼구원의 역사와 지역사회가 더욱 행복해지게 하는 일에 드려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십자가를 들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과 성묵임으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선교사에게 결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의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주일마다 목장 공동 VIP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쉬지 않고 기도를 할 때 언젠가 VIP가 목장 초대에 응하고 나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실한 지체들이 사역에 임할 때 서로 하나됨을 지켜나가며 부서간 선한 연합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로 이어지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전효사 목녀님, 고은경 성도님 등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주의 능력의 손길로 환우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입고 건강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나올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하반기 포이버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는 사역팀과 스태프들이 기도 가운데 잘 준비하여서 하반기에도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포이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간구드립니다. 귀하신 송구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귀한 목회 사역 위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담아 목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모든 것들 위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은 우리 미란기 목자님 초원 목장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는 이름이지만 우리가 입을 벌려 이 이름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때가 될 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름 올려드리면서 또 밑에 있는 1, 2, 3번 기도하시며 VIP를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민한기 목자님의 초원에 속한 수정 목장, 꿈꾸는 목장, 캄팔라 목장, 대명 성소윤회 목장의 빕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명섭, 조정진님, 황예순, 윤금자, 윤순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꿈꾸는 목장의 조배성, 김향숙님, 전장현, 윤정구, 최재열님, 아버지 하나님 임승희, 송기석, 송희자님, 최상환, 최은순, 김봉길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옵소서. 캄팔라 목장의 강휘호, 장단막, 박세로미님, 이세섭, 아버지 하나 최희숙, 이혜미님, 이영화, 엄기주, 엄기숙님, 황광수, 류동조, 이상철, 박정인, 박순자님을 기억하시옵소서. 대명 목장의 장승익, 이진수, 장은하님, 양미숙, 박성민, 안병강님,
박지영, 신관우, 김지연님, 백진수, 남상, 손경환님, 이혜경, 임세일, 이선우님, 황태원, 지주환, 박태희님을 기억하시옵소서. 성서유니온, 배종옥, 김갑주, 김대우님, 김태용, 성향재, 정순옥, 김진영님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에 이들을 섬길 기회가 열어지게 해주셔서 여기저기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찾아가 섬길 때에 그들의 필요가 잘 보이게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은 마음을 열려서 기독교와 교회와 하나님과 신자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와 선입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만날수록 좋아하게 해주셔서 목장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나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 수첩에서 이들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 지워지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날은 아버지 하나 생명책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날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하옵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다리실까,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실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들도 더 기도하고 섬기겠사오니 아버지 하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예수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주일학교 아버지 하나님 여름 사역이 다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과 기도로 함께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우리 아버지 교회 학교의 모든 아버지 어린 영혼들이 아버지 주 안에서 더욱더 탁월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에는 아버지 목자 컨퍼런스가 있사오니 가시는 모든 아버지 목자 목녀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영육의 재충전을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들은 물질을 아버지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의 노예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싱글 수련회 어제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예, 짧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사역이 이제 다 마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싱글 수련회
3일 동안 이렇게 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많이 와서 한 54명 정도 이렇게 와서 함께 했습니다. 모든 또 수고한 임원들과 목자들께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면요, 그 8월 공동체 금식 헌금은 예수사랑교회 포천에 있는 개척교회인데 또 이웃 어르신들 초청 삼계탕 섬기물 이렇게 우리가 보내준 또 금액으로 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을학기 상공부 개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9월 7일 주일날 오후 7시에 개강하니까 생명의 삶 듣기로 약속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요. QR코드로 하시면 됩니다. 일터의 삶은 9월 21일, 생명언어의 삶은 9월 14일, 말씀의 삶은 9월 7일, 감사의 삶, 이번에는 감사의 삶을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은 다음 봄학기에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번에는 감사의 삶 새롭게 한번 제공해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확신의 삶은 9월 11일, 주보에는 14일로 나왔는데요. 평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 목요일 이렇게 보시고 개강 일자가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 QR 코드 들어가시면 그 삼공부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장소 그리고 또 시간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1인 130 하면서 한 물결을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제7기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10개 중보기도팀 보시고요. 온라인 기도 QR코드 사용하셔서 아직 해보지 않은 다른 팀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신청해 보셔서 오늘하고 다음 주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부터 온라인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 기도의 삶 지금 세미나 하고 있고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석 달 동안 하는 건데 재연신 좀 해달라고 계단 벽면에 기도 시간표 이름 적어달라고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주일 각부 예배에는 10개 기도의 삶 중보기도자 헌신 서약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김성희 팀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재연신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가셔가지고 이번에도 꼭 해주세요. 이번에도 꼭 해주세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막 권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억지로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자꾸 빠져요. 일주일에 1시간 하는 건데도 자꾸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내가 뭐 요새 한 90명, 100명까지 막 하는데 50명이 해도 좋으니까 정말 자기가 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의 원함이 있는 사람 권면하지 말라고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꽉 차야죠, 그죠? 권면 안 한다고 이렇게 막 비어 있으면 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 정도는 성숙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자원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0기 예수영전 모임 오늘 오후 1시 반에 있겠습니다. 오시고요. 55차 목자 컨퍼런스는 이번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고요. 문경에서 있습니다. 참석자는 담임 목사 부부 포함해서 18명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목자님들은 목요일부터 오시고요. 저는 이제 그 목자님들 섬기 때문에 준비해야 돼가지고 수요일 날 출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목자 모임은 다음 주 오후 1시 반에 2층 미션홀에서 있겠습니다. 목자님들 꼭 오시고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다스만 목장의 박재규 이미정 집사님, 고봉은 박진옥 집사님 두 가정이 지금 평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마다 함께 4명이랑 카톡하면서 정말 거기 가면 늘 그렇잖아요. 왜 안 왔을까? 왜 안 왔을까? 지금까지 아주 큰 은혜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교소시에 등록 한상철 성도님, 민다나오 목장 선택하셔서 등록하셨습니다. 튀르키예 목장의 정단 형제 오늘 입대합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군 파송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꿈꾸는 목장의 박용택, 김종순 집사님 가정 우리 교회 참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셨는데 서울로 이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동안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 초원 섬김은 오늘 오후 6시에 사택에서 있습니다. 정진승 목자님 초원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성구 함성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거 같이 읽죠. 시작.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네, 이번 주 거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앉아 있는데 이렇게 발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까딱까딱해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싱글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집회가 이제 2번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지난 주일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원래 4번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오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고대 근동의 패권이 페르시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세계를 제패하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의 심장부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관들이 120명이었고 또 그들을 다스리는 총리가 또 3명이었는데 그 중에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 이런 고위직에 있으니까 얼마나 질투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총리 2명과 나머지 장관들이 다니엘을 제거할 모의를 했죠. 그런데 아무리 흠집내기를 시도해도 다니엘은 소위 말해서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평생을 고위공직자로 살았으면서도 권력을 남용하거나 비리가 없었다는 것은 그가 순교적 영성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처럼 다니엘은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았습니다. 장렬하게 순교를 한 건 아니라서 순교자의 반열,
영웅의 반열 거기에는 들지 못했지만 일상의 순교를 하면서 비영웅적 순교자로 살았습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선교한국 대회가 열렸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선교 행사, 아주 큰 선교 행사입니다. 이런 큰 행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연합회들은 성시화 운동이라는 것을 각 지역마다 합니다. 대전 성시화 운동, 천안 성시화 운동.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벌이면서 어떻게든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선교한국은 무슨 도시의 성시화는 이런 가시적인 운동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청렴함을 유지하고 부당한 이익은 거절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려는 확고한 결단과 치열한 노력 가운데 그런 성시화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만사 형통을 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결과 정직 때문에 다니엘처럼 박해를 받고 남들의 질시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한 실력자였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예전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교체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실력은 자타가 인정을 해서 그는 왕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고요,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다니엘이 가진 그 도덕성과 그리고 정직한 직장 윤리 때문에 오히려 동료들의 질시와 미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대적자들은 다니엘의 흠집을 도무지 찾지를 못하겠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뭘 만들었냐면 30일 기도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나 무엇을 빌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막 때로 몰려가가지고 조서에 왕의 도장을 억지로 찍게 해가지고 왕도 고칠 수 없는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했던 일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한 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단어가 눈에 띕니까? 알고도잖아요. 그죠? 알고도. 어인이 지킨 것을 알았죠. 그것을 알았음에도 다니엘은 평소 습관대로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거죠. 그럼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사람들은 다리오가 이 세계를 다스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의 왕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기도했겠죠. 오직 당신만이 이 세계의 역사를 다스리는 왕 중에 왕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왕도 못 고친다는 법령이 발효되었고 악한 자들은 그것으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대왕이 되신 나의 하나님, 저와 이 나라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악법을 무효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겠죠. 그럼 기도는 이런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많은 것을 위임하셨죠. 느부갓네살의 권력도 그렇고 페르시아 다리오의 권력도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정치인들은 공평과 정의로 국민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위임받은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인 양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 부조리한 현실이 생겨서 약자가 고통을 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럴 때 신앙인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현실 가운데 개입하시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현실을 살펴달라고 하나님께 다시 위임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셨는데 인간들이 그 위임받은 권력을 잘못 사용하니까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역위임을 해드리는 겁니다.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는 교만이 아니고 그냥 될 대로 되지 방임주의가 아니라, 그리고 어인이 지켰는데 하나님도 어쩔 수 없겠지 라는 패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면 언제나 사자굴에서 구출을 받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박해를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법을 무시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대적자들이 고발하잖아요. 평소에 다니엘을 신임하던 이 다리오 왕은 어떻게든 다니엘 편에 서보려고는 했어요. 이 왕을 잠깐 잘 보면. 그런데 대신들이 막 왕을 압박을 하니까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는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왕은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면서 의미심장한 격려의 말을 하나 합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방 왕의 이 말이 현실이 됩니다. 왕이 새벽에 직접 사자굴로 가요. 성경 읽어보면 왕이 그날 밤잠을 못 자요. 밤잠을 못 자고 뭐 즐겁게 하던 오락도 다 그치고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이름을 슬피 불렀을 때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난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걸어서 나왔고 대신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 악법을 만든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자굴에서 건져내 주실 하나님도 믿어야 하지만 당장 건져주지 않더라도, 현세에서 건져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니엘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처분을 내리시더라도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신앙은 언제나 늘 푸른 상록수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그렇게 상록수 신앙을 갖게 된 비결이 무엇일지 그것을 오늘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의 습관적인 기도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자신의 기도 루틴을 사수한 이 사람,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자신의 기도 루틴을 사수한 그는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순교적 영성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란 나무입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란 나무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인도네시아 우간족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베요노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제 마친 후에 새가족실에 내려가서 수마트라 목장 식구들, 청년들과 얘기할 때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이 단일 국가로는 최고로 많은 그 나라에서 유독 수마트라에서 이렇게 회심자들이 일어나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분석을 하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순교의 피를 받으시고 우리한테 복을 내려주시는 거라고. 선교사님의 같은 팀 멤버였던 이경화 선교사님이란 분은 남편도 선교사님이셨는데 10년 전에 비행기 사고로 3살짜리 아이와 함께 온 가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도 아마 인도네시아의 장례식에 몇 분 가셨을 겁니다. 10년도 훨씬 전의 일인데 선교사님의 눈가는 그 얘기를 하면서 촉촉히 젖으셨습니다. 순교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신학자는 순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불멸의 가치를 위해 필멸의 목숨을 상대화하는 행위. 그렇죠? 불멸의 가치를 위해서 필멸의 목숨을 상대화하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은 필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에 영원히 살 사람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필멸이죠. 그럼 불멸의 가치는 뭐예요? 복음이죠. 불멸은 복음이죠. 불멸은 십자가의 복음이죠. 에콰도르 아우카족 부족의 창끝에 목숨을 잃었던 22살의 청년 짐 엘리어처럼 우리가 문자적으로 순교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의 일기장에 써놓았던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을, 불멸, 이걸 붙잡기 위해서 간직할 수 없는 거, 돈 같은 거, 이건 간직할 수 없잖아요. 그런 필멸을 그냥 줘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시대 속에서 순교적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수도사 힐데브란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창검이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순교자로 만들지 않는다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이제 공인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순교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더 이상 순교자로 만들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의 소소한 현장에서 우리는 비영웅적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해도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지 않는 것, 직장에 가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순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하는 상황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샀어요. 한 100만 원짜리, 좀 비싼 거 100만 원짜리 살다고 해요. 카드를 딱 냈네요. 점원이 뭐라 그래요? 보통 뭐라 그러죠?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럴 때 일시불이요. 이거 하고 3개월 되나요? 6개월 돼요? 그거 하고 어느 게 더 멋있어요?
뭐가 또 뭐가 다 멋있는 게 또 뭐예요, 그렇죠? 뭐 이건 멋있고 이건 덜 멋있는 그건 아니지만, 그렇죠? 뭐 다 내 돈 똑같이 내는 거잖아요. 뭐가 더 멋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폼 나는 건 그렇죠? 일시불이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웅적 순교가 더 멋있어요. 한번 장렬하게 우리는 할 자신도 없지만 장렬하게 딱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거 멋있죠. 하지만 그것만이 순교자가 아니라고요. 할부금 넣듯이 서서히 죽는 것도 순교입니다. 매일 죽는 연습을 하는 것도 순교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죽으십시오. 이게 순교입니다. 내 자아는 하나도 안 죽어. 내 자존심은 늘 시퍼렇게 살아있는 채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죽으면서 오래 사십시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 청년들에게 기대되는 순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니엘을 보십시오. 매일 3번씩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루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거 이거 해보신 분들이 있나요? 저는 못 해봤어요. 하루 3번은 뭐 기도해 봤지만 탁탁 정한 시간에 난 놓고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 한다면 일상적 순교입니다. 그 자체가. 무슬림들을 보십시오. 하루 3번 기도합니다. 이분들 습관적으로 합니다. 정한 시간에 메카를 향해서 무릎 꿇고 합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형식을 갖춰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몇 차례 그들은 온몸을 구부려 기도합니다. 물론 경배할 대상이 아닌 것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참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그들의 몸에 밴 습관적이고 규칙적인 그 기도 루틴만큼은 도전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무슨 형식이 중요해, 내용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나중에는 형식도 내용도 다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은 뭐 요새 말로 1도 없고 너무 신앙생활이 느슨해지죠. 여러분 형식적인 것은 좋지 않지만 뭔가 나를 붙잡아주는 것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늘 연과 연줄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연의 입장에서는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싶습니다. 더 날고 싶고 더 높이 더 자유롭게 날고 싶은데 그런 연에게 연줄은 너무 성가십니다. 자꾸 나를 당겼다가 놨다가 이러고 너무 나를 구속하는 거죠. 그래서 연이 이딴 건 필요 없어 하고 연줄을 끊어버리는 순간 연은 땅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연줄은 연이 더 자유롭게 더 아름답게 더 높이 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연줄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연줄은 뭡니까?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의미 있는 기도회에 참여하는 거 이것도 연줄입니다. 그런 게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를 붙들어 맬 때 나는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루 3번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도 일상적인 순교가 될 수 있습니다. 연줄에 나를 매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생산성의 신화에 지배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효율. 이런 사회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낭비하는 시간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때가 악하다. 그러니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아껴라. 건져 올려라. 그렇죠. 건져 올린 시간만이 의미 있는 시간 되는 거니까 너에게 주신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것이 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떤 시간이 의미가 있나요?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도로 채워진 인생의 시간만이 의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아까운 시간이 아니고 소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오히려 생산적인 시간이고 창조적인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려면 기도를 체질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 뭐 헤어질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 그 승리가 남을 눌러서 이기는 거 그거 생각하고 뭐 승리하세요. 그렇게 우리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무슨 승리예요? 자신의 나약한 의지에 대한 승리고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고 그렇죠? 그런 승리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승리를 언제 경험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한다 이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데 우리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많죠. 바빠서 안 하고 게을러서 안 하고 건강에 자신이 없어서 안 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을 못해서 안 하고. 그럼 기도는 호흡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는 호흡. 숨을 안 쉬면 죽는 것처럼 영혼도 호흡을 안 하면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선악과를 먹어도 당장 죽지 않았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똑같은 거예요. 기도 안 한다고 당장 안 죽어요. 기도 안 한다고 우리 삶에 여러분들 삶에 갑자기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죽어갑니다.
마땅히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육의 사람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점진적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정말 다니엘이 처한 현실과 같지 않습니까? 왕궁의 메뉴가 우리를 유혹을 하고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회유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다고 협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택해야 할 반응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으로 달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리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 내가 하는 기도가 너무 작은 것 같고 이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때도 예루살렘을 향한 열린 창문만을 확보하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한 열린 창문을 확보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면 우리 앞에 있는 태산과 같은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태산은 그대로여도 그 문제가 태산처럼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돌파할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문제 속으로가 아니라 기도 속으로 몰입해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런 분들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 되게 종종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패배자들의 종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참 자기가 최선을 다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달라고 떼쓰는 심신이 유약한 사람들이라 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기도는 최선을 다하고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능력을 의지하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태도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기도하는 자는 겸손한 자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면 기도하지 않는 자를 교만한 자라고 하신 거예요. 고집이 센 사람을 교만하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성품이 좀 잘난 척하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넌 교만하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니엘은 10대부터 청년 때부터 이 기도의 세계에 입문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 경험했고, 그래서 일생 동안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고, 그것이 그를 평생 상록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이 사람이 얼마나 비극적이고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인지 몰라요. 10대에 조국을 잃었고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냥 송두리째 다 뽑혀버린 사람이었어요.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허무감이 몰려오고 우울증에 빠지게 충분한, 만약에 그냥 그대로였다면 90살까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그냥 평생 살았거든요. 남의 나라에서 사는 하루하루가 그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 하지만 그 허무와 상실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연락하는 사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의 기도 생활을 계속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만약 이게 없었다면 다니엘의 삶은 정말 기구한 삶으로 전락을 했을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로 우리 청년들, 여기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 오늘 이제 수련회 메시지가 다 끝나는데 다니엘을 본받는 기도 습관을 통해서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청년들이 한 명이라도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수련회 때 말씀드린 대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학교에서의 여러분들의 삶, 어디까지 말씀드렸습니까? 마지막 날 특강으로 도전해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성교제에서까지 데이트가 아니라 코트십으로 만나라. 데이트가 아니라 코트십으로 만나라. 세상의 문화에 저항하라고요. 세상의 문화에 저항하며 살아보는 청년들이 한 명, 두 명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번 주, 지난주 두 번의 다니엘 설교였지만 이 설교를 듣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성도님들도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은 너무 꼬여, 잘 안 풀려, 날 도와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 그게 아니라 그 허무와 상실 속에서도 내 삶을 꼭 붙잡아 주시면서 여기까지 함께 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앞길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요, 너무 산만해요. 너무 번잡해서, 특별히 우리나라는 너무 바빠요. 이런 시대와 상황이라서 기도의 용사들이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바라기는 이런 시대의 풍조에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이 시대의 풍조에 저항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에서도 부탁했지만 여러분의 삶의 패턴, 이 시간 쓰는 것을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너무 바쁘고 그리고 심심한 것을 절대 못 견디건, 그러니까 심심하는 그 순간을 다 뭘로 다 채워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너무 이런 것들이 발달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올빼미형이야 라는 사람들이, 청년들은 대부분이고 우리 장년들 중에도 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12시가 넘어서 잡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12시가 넘어서까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잘 보십시오. 물론 막 야근을 하시는 분들 12시까지, 그다음에 공부, 연구, 시험공 이런 거 하시는 분 있겠지만 대부분은 12시 넘어서까지 하는 일들은 대부분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이건 좀 절제해야 되는데, 내가 이건 좀 끊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12시가 넘어서까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 새벽에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기계가 아니니까.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솔직히 하루 동안에 기도할 시간을 따로 낸다는 것은 가정주부라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무시로 기도한다는 말은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는 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 생활 루틴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기도 루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것이 초점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는 자신의 기도 루틴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익숙해진 내 생활 루틴을 고수하느라 기도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새벽은요, 늦게까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잠을 자러 침대로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새벽은 늦게까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잠을 자러 침대로 들어갈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워주신 단잠에서 깨서 기도하러 침대에서 나올 시간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쓰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능력이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루틴을 만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살립니다. 공동체를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게 됩니다. 그의 한평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잘하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벌써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결심만 해도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무릎만 꿇어도 그냥 좋으셔가지고 바로 응답의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링컨은 여전히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링컨처럼 기도를 많이 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는 집무실 옆에 기도처를 마련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였냐면 발전소, 그렇죠? 발전소라는 이름을 붙였대요. 왜 그렇게 붙였겠습니까? 능력이, 영적 파워가, 아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지혜가 나는 그 발전소에서, 그 기도처에서 나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너무 멋지죠. 일국의 대통령이 집무실 옆에 기도처를 마련해 놓고 그 이름을 발전소라고 이름을 짓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발전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들레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것을 향상시키고 동물적인 것은 하강시킨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승리하는 기독 청년의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 직장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 사업가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내 좋지 않은 습관들, 나도 끊기 어려운 습관들, 중독들, 이것 좀 안 해야 되는데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하강시키고 없애버리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요, 기도는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확산시키지 않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악이 있다고요? 근데 그 악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악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요. 언제요? 기도할 때요. 시험이 있어요. 근데 시험이 퍼지질 않아요. 언제요?
기도할 때요.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시험이 있어요. 퍼지지 않아요. 기도할 때. 이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그 수련회 때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제 커피를 한 잔씩 다 타져가지고 이제 그 아이스 커피를 이렇게 제 뒤에다 놓고 이제 설교를 하다가 그걸 이제 제 순서 마치고 나갔는데 이제 다른 친구가 거기서 광고하러 갔다가 엎질렀어요. 근데 그 드럼 밑이었기 때문에 드럼 밑에 이제 카펫을 깔아놨는데 이제 카펫에 이제 딱 커피가 다 쏟아졌네요. 그걸 보고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유리 위에 흘려진 오물하고 카펫 위에 흘려진 오물의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유리 위에 흘려진 오물은 그냥 걸레로 닦으면 돼요. 카펫 위에 흘려진 오물은요, 속으로 배요. 속으로 배어들어 얼룩이 남고 냄새가 나요. 이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문제는 퍼져요. 기도가 없으면 문제가 확산이 돼요. 기도가 없잖아요. 문제가 막 옮겨져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말끔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언제나 안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얼마나 시험이 많아요. 아니, 청년의 때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로 실패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그 문제가 우리를 얽어매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깨끗해집니다. 나를 붙들어 매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싱글 수련회에서 들은 말씀이, 그리고 우리 장년들도 함께 묵상한 다니엘서의 메시지가 우리의 신앙을 늘 푸르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본받게 하십시오. 목숨을 바치며 그의 기도 루틴을 사수한, 참으로 본받고 싶은 믿음의 선배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활 루틴을 고수하기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늘 푸른 신앙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의 은혜가 우리들을 붙드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자신 없는 것들이 많아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게으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건강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 없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아버지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있을 때 문제는 퍼지지 않고 아버지 기도가 있을 때 그 자리는 말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항상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서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늘 푸른 신앙으로, 상록수의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의미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이 기도 아버지 하나님이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주의 역사가, 주의 아버지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순교적 영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는 4번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고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장년들과도 2번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달은 대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더욱더 강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 루틴을 고수할 때 나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시면서 하나님께 헌신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작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작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루틴을 만들어 순교적 영성으로 상록수 신앙으로 평생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장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을